이제 6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존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속죄와 번제제, 제사와 예물, 이 율법 준 것은 그럼 장난친 거냐? 쓸데없는 걸 했느냐? 아니죠. 율법과 이 번제와 속죄제를 두 번째 나가 오실 그분이 대신 다 완성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이란 추체 안에 10년에서 희생입니다. 10년이라 하는 거 깊은 연못 이래 깊은 곳에서 희생이 일어납니다. 희생이 일어나는데 이 10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알 수 없는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선과 악의 대칭성입니다. 선과 악 대칭성. 선과 악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선과 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선과 악의 하나의 출제 문제라면 선과 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가 선도 알아야 되고 악도 알아야 되고 둘 다 알아야 선과 악을 심판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심판주가 돼요. 주라는 것은 심판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도 알 뿐만 아니고 뭐도 알아야 돼요. 실제 체험해야 돼요. 악도 체험해서 이 대칭성 양쪽 다 체험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인정치 못한 자는 악이 되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이것은 구원이 되고 선이 되는 그러한 토대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선과 악에서부터 선으로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자체를 따먹은 인간 세상이 악이거든요. 거기 배후에 악마가 있고 악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주께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악이에요. 선은 없어요. 그냥 전체가 악입니다. 이 악 속에서 주님이 같이 돌아버렸어요. 돌았기 때문에 어떤 복식이 나오냐 하면 구원은 악도 또 타락이죠. 타락 속에 들어있어요. 타락을 피해서 구원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경유해야 부활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생. 악을 피해서 구원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악을 피하면 그게 곧 선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인간이 선악이 대칭성에서 못 벗어난 자체가 악인데 아무리 선을 해도 자기의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악이 같이 그게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막대기다 이 말이죠. 어제 막대기가 있으면 이 막대기에 있으면 막대기 있으면 여기 선이 있다면 여기 악이 같은 막대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좀 양심 같이 하면 악에 갔다가 또 착한 일 말하면 악에서 자기가 선에 왔다가 이걸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끊는 것은 둘 다를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악을 다 경험한 사람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가 오셔서 그 첫 번째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차에 끊어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나 자신
나 자신의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희생에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 희생이라 하는 이게 말에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희생. 주님께 희생은 코스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한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 희생이겠죠. 또 희생이 뭐냐면 이 희생은 악마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이 희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의지, 내 뜻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이 희생이거든요. 나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것, 가해지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나를 해치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뭐였습니까? 희생이죠. 그 희생이 그 이삭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본인 아들이죠. 이 아브라함이 본인의 것을 본인이 해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침으로써 그 이삭의 희생물에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죽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한 약속을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관계였잖아요.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미리 보여준 그 관계, 희생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습니다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일이 벌어져야 돼. 그 안에 실제적인 일이 벌어야 되지.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게 2층에 절간에 했던 것 중에서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궁합, 택일, 신수, 이름, 부부, 결혼, 사업.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려요. 소송. 야, 이 소송 문제 골치 아파요.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소송 문제 골치. 그 금정 고무신한 만화영 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어젠가 자살했잖아요. 소송에 말려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죽었는데 자살해버렸는데. 인간은 소송 문제는 가만히 있는 나를 누가 건드리는 게 소송 문제예요. 가토로 내는 거, 이런 거. 이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내는 것은 뭐냐면 외부 요소가 강요하는 거고 요구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가 죽어야 돼. 이거든.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아니, 너가 죽어야 돼. 시름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요구한 그게 아니야. 너가 죽어야 된다. 속죄제 번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죽어. 그것을 속죄제 번제 다윗에게는 요구하지 않고 그 요구를 책 속에 있는 두 번째 다윗 또는 다윗의 자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요구를 혼자서 다 이루고 다윗을 위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한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건 실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실제 내용. 어떤 내용?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가 안 될 때 그거는 주께서 지금 믿음이냐고 지금 아파할 가능성 같아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네. 예? 또 떨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안 될 때 주께서 아주
죽으려면 더 많이 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내가 더 죽여줄게. 이런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을 이게 복대 쫙 쪼라고 배이 쫙 이렇게 아플 때 복대 하잖아요. 꽉 압박 붕대 하든지 꽉 쪼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주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악마의 희생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좀 복잡해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악마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시험 받기 오지요. 시험 또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이미 자기의 하수인에 속한 자기 통제 안에 있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내 밑에 있으라고 주께서 악마가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유혹의 그 악마의 유혹의 목적은 뭐냐? 너는 나처럼 되라. 너는 나처럼 돼야 된다는 게 유혹입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가 현재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악마가 있죠. 그 밑에 그 악마의 시다바이들, 그 하수인들이 꼬불꼬불 많은 인간들이 거기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표현할 때 말했어요. 너는 악마의 자식이라 했죠. 자식이니까 유난히도 악마와 가장 근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이건 그거든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복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가 두 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 본문에도 본문에도 그게 하나님의 의가 여기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악마와 가장 근접한 모양새를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너는 이제 나처럼 되는, 너는 악마죠. 악마처럼 되는 것이 이미 너의 성격이고 속성이고 그 속성에서 네가 벗어날 길은 없다. 매일같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나처럼 악마와 보다 더 닮은 악마, 돈 챙기고 인기 챙기고 권력 챙기는 이 본성이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악마만 이게 살아있는 게 되고요. 나머지 이것을 죽은 자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말을 하면 이걸 뭐냐면 사물체예요. 사물체.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 제끼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인간이 사물화되어 있거든요. 물건, 사물체, 물건으로 되는, 인간이 물건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라 하지만 그 인격이 돈 앞에서는 아무 짝도 소용없지요. 하나의 그 돈에 매여 있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간을 하나의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이 사물로, 하나의 물건으로 또 물체로 바뀌게 하는 여기 작용한 게 뭐냐면 이게 권력, 악마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권력이 실제로 펼쳐진 이 광경을 이 뭐냐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인간 같죠. 그러나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의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 취급받아요. 이 물건 취급받는 가장 정확한 근거는 뭐냐? 정거는 뭐냐?
이게 인간이 숫자화 된다는 거예요. 숫자 카운터화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카운터 되는 거예요. 전에 그 대부 강의했을 때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6년급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숫자란 카운터 헤아린다. 헤아리는 사람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동의 숫자예요. 사과가 한 개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1로 하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1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1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로 불러놓고 사과가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0. 사과가 2개 있으면 2가 되고 이렇게 뭐든지 숫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살아있다? 헤아리고 있는 헤아림으로써 의미 있다고 자부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운트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666 갑니다. 13장입니다. 13장 18절 요한계시록의 카운트 하는 자가 누구를 보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죠. 666 이거 누가 세상 인간을 누가 카운트하고 있느냐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냐 하면 악마가 짐승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럼 카운트 한 사람은 짐승이고 카운트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짐승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럼 왜 카운트를 하느냐? 여기 뭐 매매하는 거, 물건, 경제 활동 이거 전부 다 뭐로 이루어진다? 전부 다 숫자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666이라 하는 것은 숫자화됐다는 말은 이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거 대상. 천이라고 하는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가는 너머의 숫자, 그 경계선에 있는 천, 그 숫자 밑에서 인간은 66, 기껏 해봐야 666이라는 악마가 헤아림의 대상으로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재 인간의 군상들의 실제이고 처지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뭐로 본다? 666 숫자 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숫자 안의 특징, 숫자 헤아림을 당한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한번 쭉 써보겠어요. 제가 아까 좀 어렵다 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뭘,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 없음을 기본 교류를 한다. 이건 하나 예를 들면 유럽인에게 유럽의 중심이 없다는 것이 유럽 중심주의의 핵심이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요? 이걸 내전하면 결국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주의 왕이 없죠. 왕이라 하는 것은 19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왕을 단두대에 없애버리고 민중들이 그때는 국민이 없으니까 민중들이 국민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만 국민이 하는 거예요. 왕에 있어서는 국민이 아니고 백성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걸 민중이라 해요. 백성 될 거냐 국민이 될 거냐 그 중간에 있는 걸 민중이라 하는 거예요. 민중. 계급 그 이론이 이해하면 민중이란 그것은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억압적인 어떤 하나의 개인이 억압한
태에서 그 중간의 과정을 민중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모든 계급을 철폐하고 민중이 되는데 그 민중을 위한 하나님, 그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미에서 유행한, 예? 지금의 감신, 한신, 신학대학, 그 감로구 신학대학, 장신에서 주장하는 그거예요. 성공회에서 특히 주장하는 그거예요. 민중신학이에요, 성공회. 연세대, 이런 데서 주장하는, 연세대 신학교 주장하는 이런 거. 민중 노래 알죠? 민중 노래. 예? 혀 잘리는 하나님. 예? 그런 걸 하면 이제 광주에서 이제 5월8 되면 이제 늘 나온 노래가 있어요. 천주교, 사제, 이제 정의사제, 그게 전부 다 민중신학이에요. 뭘 생각합니까? 중심이 없이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그러한 나라가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악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악마가.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마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마는 자기 속에 있는 인간들을 뭐를 만든다? 자기처럼 만들죠. 자기처럼. 그죠? 그럼 악마는 뭐를 표현합니까? 자율성을 표현하죠. 인간 중심이 없음을 기본 교류를 하는 그 집단은 각자 누굴 지금 모방하고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말은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너 다 신들 믿으면 된다는 게 누가 퍼뜨리는 성지로 성깔이에요. 악마죠. 지금의 이 젊은 세대, 예, 지금 손자 아들 세대, 여러분들이 키워보면 알잖아요. 민중신학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갈수록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하는 게 아니라 퇴화하기 때문에 갈수록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나가면 본인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숫자화로 다루어지죠. 숫자화. 어디 가도 숫자화로 다루어져요. 어느 직장에 가도 실적하고 숫자예요. 숫자란 말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 인간이 아니고 뭐냐? 그냥 개체고 사물체예요. 사물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숫자로 계산하잖아요. 계산의 대상이 돼요. 서로의 계산 대상. 몇 시간, 한 주에 몇 시간 노동하고 몇 시간 임금 주고 차도 얼마 받고 전부 다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요한계시록 666에 보면 그 계산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마귀가 하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런데 주님한테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계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99양을 놔두고 누굴 찾아갑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죠. 주님은 계산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버렸다가 되찾는 그 코스, 과정을 그대로 집어넣는 대상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코스, 주님이 이 땅에 왔다가 올라가는 코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도 귀한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귀한 거 봐요. 그래서 적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멘. 주님도 생명책에 의해서 왔듯이 성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구원받습니다. 그 생명책을 먼저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이고요. 자기 폭력이죠. 자기 희생이고. 따라서 그 자기 희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그대로 복제될 사람들을 찾아러 가는 것. 그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인간의 숫자의 대상이 됩니다. 666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있어서 이 중심 없음이 이게 문제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악마가 인간을 사물로 하나의 그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이게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뭐가 같이 동반시키냐면 돈과 동반시켜요. 그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매매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화폐가 통용하잖아요. 화폐 통용하듯이 인간 하나하나를 몇 푼짜리 돈이냐로 통용시키는 그 시대가 악마의 시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오늘 강의에서 살아있는 것은 악마가 살아있어야 돼요. 인간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악마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머지는 하나의 동정, 하나의 물체에 의해야 하는 거예요. 악마는 인간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중심 없는 뭉치기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중심 있는 뭉치를 만드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악마는 중심이 인간을 사찰적으로 중심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관계냐? 악마와 인간과의 권력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하나하나가 악마의 새끼처럼 악마를 닮은 인간처럼 만들어 넣으면서 인간 자체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게 만들어요. 저끼리 모였다. 여러분 모래를 한줌 친다고 모래가 하나 됩니까? 절대로 모래 하나 안 돼요. 속 펴버리면 모래가 다 손가락 다 빠져버리죠. 서로 어떤 사물체가 모였다고 해서 그건 권력에서 모였다고 해서 인간이 모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한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 지금 세상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잘 안 나오네. 사울 왕의 이스라엘 통치. 딱 사울 왕이 뭐가 들었다? 악신 들었죠.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자기 밑에 하나를 모았죠. 그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대우받았어요?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전쟁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백성들이 아니 군인들이 지금 친다고 목말라 했고 허기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본인이. 그런데 꿀을 찍어 먹었다가 누가 시비 겁니까? 사울 왕이 누구야? 전쟁 중에 꿀 찍어 내 허락 없이 자기 허락을 왜 받습니까? 요나단이 반격하죠. 승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 승리한 중심부는 당신이 아니고 아버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했습니다. 그럼 나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권력자야. 네가 내 권력을 무시한다면 네 권력을 맛을 한번 봐야 돼.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말렸어요. 네. 이번 전쟁을 하나님이 했는데 전쟁의 공로자를 왜 죽이십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교사를 났어요. 사울은 악신 걸리가 미쳤어요. 사울 안에 악마들이 있어요. 자, 본인 위주가 아닙니다. 사울은 누구의 희생물이다? 악마의 희생물이에요. 모든 이 세상 인간들은 전부 다 악마의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희생에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지만, 희생에 참여한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희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의 희생물입니다. 악마의 희생물 된 사람들 제가 한 20명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비올라, 그렇게 비올라, 아르헨티나 독재자 대통령인데 몇 명을 죽는가? 13,000명 죽였어요. 지금 권리 잡기 위해서. 파델 카스트라, 큐바의 독재, 유명한 독재,
3만 명 죽였습니다. 라펠 이런 거 트루히오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인데 5만 명 죽였습니다. 바사르 알 아시드 현재 살아있는 시리아 대통령인데 몇 명 죽이는가? 10만 명 죽였습니다. 10만 명. 이게 많이 지금 예 많이 봐준 게 숫자 많이 가진 거예요 이거 예. 소문 드나지만 이디 아민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 몇 명 죽였는가? 22만 3,600명 죽였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크 스페인의 대통령 파시스트 대통령 예, 몇 명 중에 24라이라서 22만 7,300명 죽였어요. 그 다음에 수아트르 독재한 사람들이에요. 수아트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90만 6,600명 660명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157만 명 죽였습니다. 오마르 알 바사르 164만 명 죽였어요. 폴포트 캄보디아의 유명한 독재자 217만 명 죽였습니다. 베니트 무솔리니 이탈리아 독재자 파시스트 31만 5천 명 죽었어요. 31만 5천 명. 호치민 베트남 독재자 공산주의자 39만 6,400명. 사담 후세인 63만 2,400명. 에티오피아의 독재자 맹기스 하일레 마리암 이름도 길어 그냥 마리암 67만 800명 죽였어요. 레오폴드 2세 벨기에 국왕인데 콩고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625만 명 죽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800만 900만 더 돼요. 이 레오폴드 2세 벨기에 이거 국왕이 콩고 사람 죽일 때 이거 아주 극도로 이걸 공격하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 누구냐 하면 히틀러예요.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어요. 도조 히데키 일본의 2차전 천황이죠. 648만 명 죽였습니다. 요시프 스탈린 러시아 소련 독재자 899만 사실은 수천만 명인데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제스 국민당 대만의 국민당 장제스가 1,050만 명 죽였습니다. 아주 2등과 1등 남았어요. 2등이 뭐냐? 아돌프 히틀러 1,856만 명 죽였습니다. 1등 대망 1등 다다다다다 공산당 로텐도인 3,085만 명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심이 없는데 왜 남을 죽입니까? 중심이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중심이 없지요.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없지요. 왜 죽입니까? 왜 죽이죠? 인간은 이미 다 죽었어요. 왜? 하나의 사물체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경찰 비밀경찰 와가지고 잡아가서 죽입니다. 그때 그 비밀경찰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왜 죽입니까? 하면 이 독재자한테 지금도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왜 우리 남편을 왜 죽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이렇게 해요. 국가와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국가와 인민의 적. 그럼 국가는 어디 있고 인민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국가라는 게 없어요. 왜? 국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서로 중심 없이 만나겠다는 그냥 허구한 약속에 불과한 거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그걸 하나에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와서 나를 잡아간다면, 반항하면, 경찰 군인이 괴물이 가지고 감옥서 가기 전에 괴물이 받고 거리에서 죽죠. 왜 때리냐고 물어보세요. 왜 때려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국가와 인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인다 하죠.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나오지도 안 되겠나?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예? 나는 악마에 의하면 나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악마를 보내서 인간 세계가 이렇게 이미 죽은 사물체에 불과하는 것을 악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마를 통해서. 그만큼 인간들은 허구와 허상에 빠진 거예요. 무슨 허구? 국가라는 허구. 사회적인 우리 가족이라는 허구. 그 가족이 국가의 권력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니까 살려달라는 게 있습니까? 살려주는 경우는 있지요. 그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거나, 예? 주무총리 조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봐주죠. 왜? 왜 봐줍니까? 경찰이 왜 다른 사람 다 죽이면 다 죽여야지. 왜 봐줍니까? 경찰이 왜 봐주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권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권력은 보이지 않는 데서 와요.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약속해서 그렇다고. 약속했는데 5천만 명, 3천만 명 죽이는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100만 명 죽이는 약속을 언제 했어요? 수십만 명 죽이는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독재 보고 사람 죽이라는 권한을 누가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지금도 미얀마 현실은 뭐예요? 북한 현실은 뭡니까? 중국 현실은 뭡니까? 지금 시리아의 현실은 뭐예요? 우크라이나 현실은, 러시아 현실은 뭡니까? 거기 지금 우리의 꿈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러시아 국민을 죽이는 건가요? 우크라이나 국민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이죠. 근데 그거 죽이면서 누가 동원됐어요?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전쟁터에 죽지요. 그 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하라고 동의한 적 있습니까? 예, 나 전쟁터에 나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정하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와서 나를 군대에 나오라 하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뭐가 동원되죠? 뭐에 동원돼서 법에 처단됩니까? 국가법.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누가 만들었으면 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실제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게 실제인데 이 실제하고 현실은 뭡니까? 나를 뭐로 본다?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거는 망상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첩장 날라옵니다. 잘 모르는데 청장 결혼식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사돈의 8천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척 오고 난 뒤에는 갑자기 5만원 내야 될지 3만원 내야 될지 고민에 들게 내가 만약에 참석 안 하고 부족 안 하면 다른 친척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겠느냐.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를 둘러싼 이 현실의 환경, 조건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환상이에요. 우리는 악마의 희생물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는 악마의 희생물이에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 예? 지금 아직까지 나를 죽이는 권력이 안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올 봄에는 어디 놀러 가야지. 지금 제주도 놀러 가야지. 지금 내 인생을 즐길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권력이 내한테 파괴해놓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노닥거리는 그 세계는 이미 악마가 접수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달리지 않는 주체성은 없다. 시달리지 않는 주체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악마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녀갔거든요. 이 세상을 다녀가는 코스를 그대로 밟게 해요. 어느 누구도 악마의 권력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한 번 벗어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만 이 모든 악마의 협박과 공갈에 벗어났습니다. 악마는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죽는다 이랬어요. 주님은 죽여라. 이게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죽는다. 그게 희생과 희생 사이에서 내가 사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성공했는가? 말씀대로 10편 40편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환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아에게 의도적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서 기존에 내 자아를 믿는 그 믿음을 떨어내기 위해서 그걸 전부 다 와해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상 속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리지 말라고요. 주께서 봐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냐? 깊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구절에 봅시다. 내가 대회 중에서 무슨 소식이랍니까? 무슨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 의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악마가 무슨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투입된 거예요. 이 죄밖에 없는 세상에 의가 투입되었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나를 대신한 상두이로 와가지고 상두이로 와서 나를 제거하는 작업을 주께서 마귀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기쁜 소식이고 아멘. 나에 대한 기회와 목표를 제거하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이고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살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알게 해준 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미침으로 지금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마치 수족관에 금붕어 하나 들어있지. 금붕어 어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수족관에 물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 이미 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닥 걷어봐야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리를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40장 12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죄 짓느냐, 내가 죄 짓는 게 뭐가 있다고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죄라는 수족관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그래도 내가 죄 속에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해봤자 그건 누구의 먹잇감이에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6번, 7번 순서에 상등이 투체, 거세, 소환, 그 다음에 6번, 7번이면 6번이 뭐였었냐면 결박입니다. 7번이 해방이었죠. 자, 이제 결박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박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왜 성경에서 악마의 결박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거는 보다 넓게 세상을 보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9장 14절. 누가 읽어볼까요?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으니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도 누가 읽어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 잠그고 거기에 인보하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기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 자,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위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다는 느낌 들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태어났는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될 수 없다는 상황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너 결박된 상태 안에서 네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박한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체포를 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에서 결박된 그러한 악마에 의해서 구해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 말은 결국 뭐냐? 내가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희망에 내가 구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소망에 내가 구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5년 후에 이렇게 될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겁니다. 그 희망에 본인이 결박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결박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데 주제넘게 남한테 근사하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은 다 기억해봐야 마귀의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요. 없으면 오늘 본문 4장처럼 차라리 기쁜 소식에 즐기세요.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걸 즐기고 그 죄 속에 있으면서 이러한 버려져야 될 나를 나는 스스로 못 풀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나를 마련하셔서 현재 나와 바꾸치기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구원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코스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방법은 우리에게 뭘 적용시키느냐?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안에 책이 들어있고 그 책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책대로 가게 예수님 코스대로 가게 하시는 그 절차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실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4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 물과 욕을 당케 하옵소서.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당케 하옵소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준비된 하나님이 책에 오신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낭패라 하는 것은 뭐 기존의 권력 속에 있는 인간들로서는 제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죠. 너 그래 살다가 인생 망한다. 네 낭패 당해. 스탈린이 와가지고 네 말 안 들으면 네 죽어. 네 죽으면 네 낭패잖아. 인생 우리 독재자의 말 들을래? 안 그러면 내가 보낸 비밀 경찰에 총에 맞아 사형당하 죽을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네 말 들을래? 안 그러면 로마 황제 말 들을래? 안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말 들을래? 자,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잘못하면 네 낭패, 인생 낭패당한다. 그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그렇게 낭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면 그 낭패게 하시는 그 타락과 죄 속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말이 아니고 주께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예?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 불화, 사업 실패, 소송 이런 협박, 예? 원인 불명, 사주, 궁합, 불행, 결혼, 우한, 절명, 질병과 불행, 우울증, 자살 충동. 이거는 폐일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차라리 주여 이 참에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일상에 어떤 경우 오더라도 시편 40편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씀에서 말씀대로 되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뭘 그래서 떨었고 겁냈는지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버려야 될 우리 자아 때문에 생긴 현상인 줄 알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가가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